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때문에 의인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말에 모두 동의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신앙이란 말을 붙이죠.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일요일에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강조해서 예배 수가 굉장히 많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등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들과 같은 24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 시간을 쪼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니 게으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특세를 볼까요? 우리 특세 시작하면은 몇 시에 일어나죠? 정말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곤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세월을 아껴라 라는 그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이란 부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성실하게 바꾸어 준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언가를 추가하는 신앙생활, 무언가를 추가하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11절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예수님의 복음에 플러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그 해석에 의해서 이 주님의 복음에 무엇인가 추가가 되어 왜곡되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할례라는 것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할례를 추가했는가? 많이 알다시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그 상징적으로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할례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할례를 쓱 넣은 거죠. 왜 넣었을까요?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 거야.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의 출발은 자신 민족의 그 고유의 종교이니 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는 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 거기에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완전하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불완전해. 근데 이것만 하면 완전해질 것 같아. 라며 할례를 들고 온 자들. 그 자들이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했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원죄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계속 이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할례가 자신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포기를 못하는 것이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지는 그 원죄를 끊지 못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그들은 과거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복음을 듣고 그 고개를 끄덕였기에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과거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답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추가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플러스 주일에 교회 가기, 플러스 매일 말씀 읽기, 플러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플러스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편하겠죠. 원래 예배를 드렸던 사람, 원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원래 그런 사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끊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예전 설교 중에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 원래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길이 아니구나.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여기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의 때를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는 이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회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관습, 문화, 개인의 습관, 개인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과거를 끊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참 쉬워요. 우리가 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잘 되지가 않죠. 과거를 끊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이게 좀 미련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 과거를 끊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장이자 기둥이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과거를 끊지 못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하는, 혼내키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뭐였냐면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정한 거야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이끄는 그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은 함께 지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행동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느닷없이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히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끝까지 식사를 했으면 좋으련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는 식사를 해서는 안 돼라는 이 율법과 전통과 문화를 그것을 끊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정말 이루고 싶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그 주님의 복음에 플러스 사람의 뜻, 사람의 그 나름의 해석, 이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합해 보면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 몇 해 전 얘기예요. 결혼하게 되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분명 싸움거리예요. 이거는 분명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건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어떤 이제 바탕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결혼도 그것과 같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결혼은 두 명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나라고 믿었던 그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방향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전 방법들이 필요 없겠죠.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기준들, 요것들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여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기준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우리는 어디서 알고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게, 새 피조물의 새로운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어떤 생각이나 방법들이 모두 악하다, 이것들은 모두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의 생각과 그 방법들이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방법대로 살아온 건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방법만을 찾겠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감히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는 그 숫자와 많은 분량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 큐티 하잖아요. 할 때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이 없어요. 딱 해결해 주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 기준들, 행동들, 내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러한 사건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선한지 이것이 악한지, 내가 하는 선택이 선한 선택인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겠죠. 가령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으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쪽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걷습니다. 그런데 내 지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한 거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선한 판단에 의한 행동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은 그 절박함과 그 세상이 무너지는 그 절박함을 모두 다 경험했을 겁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도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서 앉아 구걸하는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셨나요? 음식을 주셨나요? 뭐 돈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 안증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기준과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심고 뿌리 내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토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행동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거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정말 나에게 부딪히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 감정,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복음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음만을 쫓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 추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만을 따라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접고 지난 해에 굉장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급하게 저희 누나의 딸이 아파서 급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길 원하지? 이 질문들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거기에 살을 좀 제가 보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내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싶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죠? 정말 피부로서 느끼고 단순히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이런 그냥 행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서 내 정말 실질적인 생활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들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에 갈망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 벌을 받고 그 벌 받는 과정에도 깨닫는 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부터 붙잡고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러한 삶을 나도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이것을
계속 생각해왔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우리가 늘 묻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늘 묻는 것이 하나하나 묻는 것이 귀찮죠. 그죠? 귀찮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유의지를 10분 활용해도 되지 않나 라고 저도 그 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라는 것은 그 과거의 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저는 그건 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건 과거의 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묻고 원래 하나님께 답을 듣고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